오늘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사는 동안에 고민 많이 하시죠?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찬송. 그 다음에 487장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하는 찬송. 그 다음에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사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를 헤치고 나오셨을까요? 자, 이 근심에 대해서 분석한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내용의 40%는 이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 다음에 30%는 이미 지나가서 그 시효가 끝나버린 일들이고, 그 다음에 28% 이것들이 사소한 불량 차원의 그런 고민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고민해야 될 분량이 4%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젤린스키의 분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 내용의 무려 96%가 이것들이 사실상 걱정 하나마나 걱정해도 달라지거나 가져올 수 없는 의미 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들을 많이 달고 사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램프 증후군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램프 증후군이 뭐냐면, 여러분 그 램프, 우리나라 옛날 이제 시나 노래 가사 보면 난포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난포불이 깜빡 하는 것. 옛날에 등대불이 반짝반짝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등대불이 반짝 한 것처럼 계속 근심거리가, 내가 지금 해결할 수도 없는 걱정거리가 그런 등대불, 난포불처럼 깜빡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계속 이것이 도저히 중단이 되질 않는 그런 현상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윗은 시편 31편 9절에서도 이런 내용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근심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회지 고린도라는 장소는,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요, 무역항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관할 제국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상업 중심지가 됐는데, 그만큼 또 죄악이 틈타게 되죠. 부패, 타락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목회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는, 사도 바울답지 않은 굉장히 근심이 섞여 있는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의 죄악상, 부패상을 그가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강하게 침투해 들어온 반면에 당시에 있는 그 헬라 철학의 그런 철학적인 기조가 침투해 와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무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주 무책임한 또는 변질된 진리에
빠져들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정말 책망하고 꾸짖는 아주 준엄한 그런 서신을 보냈는데, 이것을 그래서 고린도 서신을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서신이다, 또는 책망의 서신이다, 이런 말까지 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근심을 해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리페오인데요. 이 리페오 동사가 이것이 쓰여진 것이 바로 12번, 그 다음에 리페라고는 그냥 명사로 쓰여진 것이 6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근심 또는 슬픔, 낙심, 이런 단어가 계속 군데군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근심하는 내용의 편지를,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더니, 그래서 바울도 근심하고 교인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정말 다행히 디도를 통해 온 소식을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준엄한 책망의 서신을,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오히려 회복이 됐다고 하는 이런 답장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서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노라 하고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세상 근심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근심을 한마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뼈를 마르게 하면 얼마나, 이거는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까지 마르게 하는 이런 종류의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세계 2차 대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20만 명,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식을 군대로 보내고 늘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밤잠 못 자고 심장 졸이면서 근심해서 염려해서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 1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은 20만 명보다 집에서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 죽을까봐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200만 명. 여러분, 이 통계가 뭐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현대인은 많은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요즘에 젊은 아이들 그 가방에 보면은 이렇게 액세서리가 달려져 있어요. 주렁주렁 막 귀여운 것들. 그런데 남학생들도 보면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마 여자친구가 줬나 아니면 그 친구가 액세서리를 좋아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달고 사는데 현대인들도 이 근심거리를 달고 삽니다. Habitual worrying, 그래서 습관적인 걱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런 세상 근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로 육신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마태 6장 25절에 이렇게 가르치신 바 있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끝에서는 26절에서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이런 생활, 생존, 삶에 대한 문제를 천부 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부께서 아시는 건 뭐예요? 이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창조 기사를 다 아시지만 사람이 이 지구 땅에 존재하게 될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통장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이전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땅 바닥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중에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이스라엘 환경을 구비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6일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잘 하시기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실제로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길을 행하는 동안에 저들이 경제활동한 거 없어요. 전쟁을 치를 때에도 저들의 힘으로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다스려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가 366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 365일이죠. 날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원래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독일어에서 이런 믿음을 말할 때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글라우벤에서 글라우벤은 이시 글라우베다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영어로 말하면 빌리프인데 내가 믿는다는 뜻이 글라우베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런 은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시 글라우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시글라우베, 독일어 이런 표현처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페어트로엔입니다. 페어트로엔은 영어로 말하면 faith입니다. 역시 신뢰하다, 믿는다 하지만 조금 더 신뢰한다, trust in 이런 표현이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냈습니다. 세 번째로 독일어에서 믿음은 페어라센인데 이 페어라센은 독특한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앞의 뜻은 버린다, 제거하다, 잘라낸다, 포기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는 대상을 붙잡는
전제에서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린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불신, 염려, 걱정, 세상적인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과감히 잘라내고 쳐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으로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도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은 어떻게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 제가 어떤 분하고 뭐죠? 이렇게 여러 초밥이 있는 뷔페 형태의 식당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쿠자 들어가는 거, 거기 식당을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렇게 그 초밥을 넣어서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다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몸매 관리한다고, 밥알은 빼고, 위에 덮여있는 회만 먹고 밥은 다 놔두는 거죠. 이게 초밥집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손님이라고 그래요. 밥만 남기고 위에 회만 떠서 먹는 행위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드세요? 그랬더니 배불러서 못 먹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분도 건강 관리하느라고 내게 몸에 더 좋은 것 먹고 탄수화물은 버리려고 하는 행위죠. 비록 초밥집 사장님이 싫어하시더라도 일단은 그분의 그렇게 하는 선택은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내게 불편한 것은 내가 버리겠다 뜻인데, 정말 우리 삶에서 그렇습니다. 죄와 관련된 것,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나를 주저앉게 만든 것, 나를 망치게 하는 옛 주인은 내가 과감히 잘라내고 버리고 커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게 된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또 12의 혈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계셨죠. 그때에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괄호 열고 이미 괄호 닫고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기가 막힌 그 현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달리다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5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실 일이기 때문에, 페올라센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것은 과감히 잘라내서 버리는 겁니다.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접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이미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 이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라버리거나 과감히 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잘라내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잡았기 때문에요. 제가 쓰는 표현처럼 약으로 말하면 더 좋은 약이 나왔는데 부작용이 있는 옛날 약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신약을 취하고 정말 부작용이 많은 옛날 약은 어떻게 해요? 아깝다고 놔두면 안 되죠.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건축도 하고 고아원 설립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빚진 적이 없다 그래요. 그 비결이 뭔가 알아봤더니 돈이 모자라잖아요. 이 기금이 바닥나면은 이 바닥난 그 얼마 안 되는 푼돈, 이제 정말 내가 건축을 하고 무슨 건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다 써버려서 없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금함에다가 나머지 동전까지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날 신기하게도 무명의 헌금자가 나와서 고액을 또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하고 고아원 설립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아원 운영과 신학교 운영하는데 재정으로 한 번도 막히거나 한 번도 모자라서 일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계심을 믿고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위축되는 모든 것들은 과감히 페올라센 잘라버리고 내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중세 수도사들은 여러분 세 가지를 덕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청빈과 순결과 그리고 복종이었습니다.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청결과 청빈과 우리 가운데 순결인데 청빈에 있어서 청빈은 이꼬르 곧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로 알려진 프란체스코도 자신의 목재상을 하는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이웃을 향해 다 줘버렸다는 일화 유명합니다. 그 중에 저들은 정말 탐심을 중대한 죄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탐심에 대한 것을 많이 놓지 못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관련된 탐심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도록 갖고 싶어하는 부당한 욕망, 이것이 곧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망한 그런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은 이런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나가 보이는 전리품을 취해서 숨겼다가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탐심으로 욕심을 내다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제사 드리는 영역까지를 넘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그리고 왕위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죄를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은 오므니 왕조에 의해서 아주 세계사적으로 평가받는 아주 대왕으로 인정받는 왕이거든요. 아합이.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궁궐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탐심을 버리질 못해서 욕심을 내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로 이런 부당한 욕심, 탐심과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발톱도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손발톱도 정리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지나면 자라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발견되는 즉시 잘라서 다듬어야죠. 나도 모르게 정리했다고 하는데 탐심, 이런 욕심이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런 그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이 플라톤이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조금 관심 기울여 볼 대목이 나와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플라톤이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못하고, 그 다음에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입고 싶은 옷을 가끔 못 입는 정도의 재산에,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체력. 그 다음에 절반이, 내가 아는 사람의 절반만이 손뼉을 치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처럼 다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못하고, 다 못했어. 먹고 싶은 식사를 다 못했어. 이런 거 똑같아요. 입고 싶은 옷을 다 못 입었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한테 내가 져. 그러니까 반반의 확률이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이 절반만이 나를 인정해.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공감이 갑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굴의 기도도 자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 근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에요. 죄로 인한 근심.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신령한 근심이라고 정의했어요. 이걸 풀이할 때 한마디로 죄에 대한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우리의 육신의 죄성으로 인한 그런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오 5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죄가 섞여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하는 신앙인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를, 이러한 근심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피로의 모든 몸의 체내 독도 제거하지만 영적으로 이런 죄와 관련된 죄성을 언제든지 우리가 제거하고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근심이에요.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성향이 점점 가벼워져요.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소프로네오스라고 하는 근신하라 하는 쪽을 들여다보게 되면 가벼워서만 안 돼요. 제가 쓰는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강물에 빠져 있는 그 뭐라 그랬죠? 콜라병, 사이다병이 물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이것이 빠지지 않고 동실동실 뜰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벼워 버리면 쓰러져서 바로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무게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새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 아주 외면하고 복잡한 것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신령한 쪽에는 관심을 잘 갖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와 진리거든요. 은혜는 내가 편한 것, 부드러운 것, 소프트한 것, 진리는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교훈, 책망 이렇게 하는 쪽의 측면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예수 믿고 그냥 평안한 것,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이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편안한 것.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일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해져 버린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존재가 이것이 붙어있는 신앙인이 되셔야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두리뭉실한 경우는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분 주는 책망의 서신이 있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쳐내는 죄에 대한 근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근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뜨거운 신앙인지 내가 차가워졌는지를 내가 정밀히 진단해 낼 줄 아는 신앙. 그래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상업화로 인한 여러 가지 죄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침투해 있는 교인들에게 책망의 서신을 보냈을 때에 다행히 저들이 그 서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했더니 이제 구원에 이른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서 사도 바울이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노라 분류를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과감히 쳐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내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램프불이 꺼졌다 켜졌다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사오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근심을 과감히 쳐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죄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이로 인한 염려,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근심을 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